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6절입니다. 키워드는 가장 큰 계명, 사랑의 계명, 오늘 사랑입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누구의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되어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율법의 의미를 밝히 드러내시는 가르침의 절정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올무를 피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의 도전을 이겨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는 시험입니다. 이 세 번의 시험은 마귀의 시험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또한 이 시험들이 성경을 근거로 주어졌다는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성경을 들고 말한다고 해서 다 선하고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저와 같은 사람들이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고 모든 신자도 이를 깊이 새겨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을 소위 이기셨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그러자 바리새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중 한 율법사가 질문합니다. 성경을 보면 율법사, 서기관, 바리새인이 등장하는데 정리를 한번 하면 좋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이스라엘에서 경건 운동을 했던 한 분파를 가리키는 명칭입니다. 그래서 바리새파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거기에 속한 사람들은 바리새인이라고 불립니다. 바리새라는 말은 구별 또는 분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엄격한 율법주의를 추구했던 사람들입니다. 기도 시간이 되면 길을 가다가도 멈춰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때 뱀이 발목을 타고 올라와도 내버려 두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분파였습니다. 그와 비교되는 분파는 앞서 나왔던 사두개파입니다. 부유한 가문 출신들로 제사장이나 귀족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사장 지위를 거의 독점했지만 종교적이기보다는 정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건 운동을 펼쳤던 바리새파와는 좀 다른 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소수이지만 아주 강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리새파가 대중의 지지를 받았던 것은 이런 배경이 있습니다. 한편 율법사, 서기관은 율법의 전문가들입니다. 바리새인들 중 이 부류의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서기관은 율법을 필사하거나 해석하고 가르치는 일을 했습니다. 율법사는 율법교사 또는 율법학자라고 불립니다. 서기관과 율법사를 동일하게 보기도 하고 서기관은 특정 직업을 가리키는 말로 율법사는 율법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또는 교사 또는 학자를 뜻하는 말로 구분을 하기도 합니다. 좀 길어졌는데 다시 정리하면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교사 이렇게 한 그룹으로 묶을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은 경건운동을 펼쳤던 한 분파에 속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고 서기관과 율법교사는 율법과 관련된 전문가들을 뜻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던진 질문은 이것입니다.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님은 신명기 6장 5절을 사용해서 대답하셨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유대인들이 매일 암송했던 말씀이기 때문에 유대인이라면 누구나 수긍할 만한 대답이었습니다. 여기에 레위기 19장 18절을 추가하십니다.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리고 이 두 계명이 똑같은 큰 계명으로 온 율법과 선지자를 아우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언제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에 대한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둘은 따로가 아니라 하나로 여겨집니다.
이번엔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되물으십니다.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시편 110편 1절에서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했는데 어떻게 다윗 자신의 자손에게 주라고 부를 수 있느냐고 하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그리스도가 온다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다윗이 그 후손에게 주라는 칭호를 쓰게 되었는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직 다윗의 자손이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로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3절 4절을 보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셔서 약속을 성취하시고 성결의 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대해 아주 잘 아는 사람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은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 질문에 답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이미 고백했던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음으로 그들은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참 메시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율법의 정수를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단지 동의하고 따르거나 그 말씀 중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것만 행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이 바라고 하나님이 명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바라고 명하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 따라오는 말씀으로 이웃사랑을 덧붙여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아주 중요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은 언제나 그래서 이웃사랑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종교 행위에만 몰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하면서 주위를 둘러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고까지 말할 수도 있습니다. 깊이 파고 들어가 보면 자신이 하고 싶은 것만 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마치 부모에게 드릴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졌다고 핑계를 대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이 할 일을 다 했으며 경건하게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의 중심을 아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물으실지 모릅니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것에 아무 관심이 없구나. 언제나 시작과 기초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그러나 편협한 생각과 방식으로 거기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면 순서가 뒤바뀌면 어떻게 될까요? 이웃사랑을 위한 모든 생각과 활동을 근거로 하나님의 사랑을 규정 지을 것입니다. 주객이 전도되는 것입니다. 또는 이웃사랑에 열심히 힘쓰고 난 후 하나님 사랑을 다했다고 말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예배와 같은 일을 소홀히 하거나 이웃사랑의 행위들로 자신의 신앙이 다 행해진 것으로 여길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이 어느새 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거기서 출발하여서 이웃을 사랑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은 참 어렵습니다. 배우기도 해야 하고 시행착오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사랑은 늘 그렇습니다.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합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사랑을 이끕니다. 예전에 내리사랑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딱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넓어서 세상을 품고 있는 만큼 우리 사랑도 넓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부족함에 주눅들지 말고 오늘 할 수 있는 사랑을 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이끌려 더 사랑하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욱 주를 사랑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주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우리 사랑이 시작됩니다. 그 사랑을 알고 느끼고 경험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